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것보다 이 주제, 중요한 게 뭘까? 과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과연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독서할 때나 또 공부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 찾기. 우리 일생에서도 찾아보고 내 업무에서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죠. 첫째는 매일매일 은혜 받는 삶. 주일날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또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시키죠. 기억력, 분석력, 상상력, 또 이해력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두뇌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7가지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주제들을 따라서 가면 변화, 발전을 만들게 되죠. 자, 아이들에게는 또 독서, 학습, 나눔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또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이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고향으로 집으로 옛생활로 가버렸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 그림처럼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저희들을 완전히 새로운 그런 역사를 만들겠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줬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고 천국을 바르게 알게 했고 자기들이 할 일이 뭔지를 알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담대함의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성령의 임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새 역사의 시작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의미는 성령의 역사는 새 시대를 열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도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믿을 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의 그 어떤 깨달음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간땡이가 붙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담대함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우선 그림을 보면은 자,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요. 앞에 탁상이 강대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펼쳐진 말씀도 있고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한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죠.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
또 혹은 불, 이렇게 생수,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 하나님, 또 이들이 여기 있는 이유, 또 이들이 받은 성령의 실체, 그리고 결과, 성령의 특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순종과 성령의 임재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참 이 순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자, 이 말씀을 순종을 한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저게 무슨 말씀이야? 이해 못하겠어. 그리고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하시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얘들이 한 20명 이렇게 되던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성령의 임재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든 거죠. 자, 연상포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앞에 탁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두 분, 또 뺑 둘러서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마다 불덩어리 하나씩이 이렇게 임재하는 모습.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우선 사도행전 1장, 2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재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몽땅 다 멸망시키라고 하셨지만 사울이 가서 사람만 죽이고 짐승들은 그냥 내버려뒀죠. 나중에 사무엘이 뒤늦게 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 사무엘이 거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다음 그림은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이제 나가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의 비전 딱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또 아이들의 그런 수학 공식 하나쯤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1, 2예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조는 2, 1, 2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거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제 미래 비전을 쭉 적고 4곳의 성경을 적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2절. 구절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 9절만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 놓고 성취해 주실 것 감사.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살아계신 주. 이분들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을 뵌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 네, 보고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걸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사실 일반적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거죠. 또 주님의 약속한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든 개인 성도든 간에 궁극적인 거는 전도, 선교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제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그분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만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드리는 것이죠.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믿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없고 그분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그분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너한테 준 명령 어떻게 했어?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의 명령을 지켜드리는 것. 자, 세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기입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에서 나에게 주제 하나를 정해놓고 중요한 것들이 뭔지. 저는 항상 2가지를 적습니다. 첫째는 업무예요. 제가 하는 업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전 4가지.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고,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론에 밝아야 되고, 임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부딪혀서 해봐야 돼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응용의 능력을 가지면 전문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비전을 만드는 거죠.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미래에 난 뭘 할 것인가. 이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제 일생에서는 어제 5가지 말씀드렸죠.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 자, 여러분들도 이 주제 하나 정해놓으시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열쇠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저는 예수께서 지시한 산은 어디인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죠. 산상수훈을 가르친 산인지,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는 산들이 굉장히 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시하신 산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산, 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뭔가?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인속, 인신, 성답이단 이칭 제곱인데요. 이걸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대방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화법을 잘 훈련하고 조금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요 몇 가지만 가지면 그래도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하는 일들도 잘 될 수 있죠. 자, 이 시간은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하는 시간입니다. 영감해 보시고요. 본문 212의 구조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오늘 현장들, 직장, 또 사업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만나는 사람들 쭉 떠올려 보시고요.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 혼란스러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또 선교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